유아! 우리 한성교회 청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빨리 네. 보고 싶네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주제가 뭐죠? 예배의 공동체. 네. 예배와 공동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만나는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동체죠. 네, 맞습니다. 교회 네. 공동체인데 오늘 좀 그 내용을 좀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 한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 청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어딜 봐도 교회를 나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어떻게 조언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안 나가는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혹시 어떻게 좀 뭐 상담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철저하게 혼자 있을 때 더 저의 재성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오히려 내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고 자극을 받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멘토가 신앙의 선배가 멘토가 이렇게 알려줄 때에 돌아오는 그런 좋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절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참 공동체가 중요한데 이거랑 예배랑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걸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예배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예배는 그럼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한번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근데 그 2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겠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 함께 계셨던 분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이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로. 네, 목사님은 뭐 신학교 나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말씀이 예수님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뭐 바디랭귀지가 뭐 좋다 할지라도 지금 저희의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라는 매개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간에 인간과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서 나타내신 게 아닌가. 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신 것은 말씀은 로고스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성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공동체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좀 도움을 구하고 또 고민이 있으면 또 상담을 구하는 것이 이제 공동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에 나타난 공동체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동체 예배가 신구약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 구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대회 중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회라고 하는 마크헬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칼이라고 하는 말은 소집하다, 부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구약에 소집돼서 뭘 했을까요? 제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근데 제사할 때는 어떤 임의의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함께 지정된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신약의 공동체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교회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 교회는 어떤 단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은 첫 번째는 에크, 두 번째는 칼레오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 이것도 구약의 그 칼처럼 소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집해서 이들이 뭘 합니까? 4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앞부분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모였을 때 신구약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동체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유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큰 유익과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그 당시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이기를 패했었냐면 그 로마의 핍박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가 계속적인 핍박을 가하니까 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빨리 흩어지고 또 그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다 모이지를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처럼 하지 말고 함께 모여라. 근데 그런 어떤 유익이 있느냐? 24절 보면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많은 어떤 핍박이 있으니까 네. 서로 어떤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격려해주고 또 어떤 선행을 가지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들은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 목사님은 우리 공동체에 네. 어떤 이 격려가 좀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좀 저희 최근에 좀 생각은 팀장들이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사실 팀장님들도 똑같은 청년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좀 우리 순원들한테 조금이라도 격려와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금방 살아나는 것을 많이 보게 돼가지고 네. 팀장님들이 격려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임원들을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임원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사역이 제한적일 것 같지만 네, 맞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은 계속 뭔가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도회 할 때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계속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볼 때 참 이렇게 그 선행을 격려해주는 모습, 사랑을 격려해주는 모습이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둘이도 한번 좀 격려할까요? 저 남목사님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목사님이 참 듬직하게 우리 공동체에 책임감 있게 너무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방해 주신 것을 제가 볼 때 너무 참 감격스럽고 또 좋은 동력자를 얻게 돼서 참 이렇게 기쁩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홍 목사님 볼 때마다 어깨가 가장으로서 또 어깨가 있지만 우리 뉴액지 청년들을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것이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참 정확하게 방향을 잘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홍 목사님처럼 감사한 것은 또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나누어 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그랬나요 진짜? 네, 맛집 있으면 이렇게 많이 데려가 주시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네. 제가 맛집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맛집을 원하시면 저를 원한다기보다는 맛집을 원하시면 저와 신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사랑과 격려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큰 힘이 되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권하라는 말입니다. 권하라는 말. 근데 여기서 권하라고 하는 말은 훈계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공동체에 훈계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말을 안 들으니까. 누가 말 안 듣습니까? 제가 일단 잘 말을 안 듣고 저희 뭐 청년들 다 뭐 죄성이 가득해가지고. 네. 그래 이렇게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징계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관심하면 더 이상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징계까지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징계는 회복을 위한 목적인 것처럼 이제 공동체 내에서 때로는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훈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우리 청년 한 명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너무 삶이 좀 무너져 있고 또 어떤 신앙의 생활도 또 열심도 내지 않고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훈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훈계했었는데 그 친구가 마음이 이렇게 섭섭해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훈계했었는데 좀 섭섭해하니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때 너무 이렇게 섭섭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저를 위해서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걸 이렇게 느끼고 제가 회개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계가 결국에는 또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도 하고 또 훈계도 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믿음이 더욱더 견실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동체 예배를 사모해도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나누어 봅시다. 예배를 같이 공동체적으로 사모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일까요? 일단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네. 빨리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도 또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에 그 어떤 폐쇄적인 그런 국가이고 또 공산 치하에 있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러시아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도 어떤 박해가 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부 고발자 때문에 그 예배 지금 드리면 또 정부기관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공동체적인 예배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 예배가 드려지게 되나요? 계시록에서 마지막 공동체적인 예배를 이렇게 뜻할 때 이게 완성을 말합니다. 종반론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완성될 것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계시록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마지막 때에 각 지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게 요즘에 신천지가 말씀을 인용해서 각 지파별로 14만 4천 명을 막 모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상징적인 그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그 내용은 오직 한 가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예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동체 예배가 이만큼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 얼마나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우리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이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네.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이 공동체 예배의 그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방송으로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막 실시간 채팅해서 이렇게 글만 올라와도 막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만 해도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딱 한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면 그 우리가 막 좋아요 누리지 않습니까? 네. 그 좋아요가 어마어마하게 네. 하나님께 올라간다면 얼마나 그 최절적인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네. 기대하게 됩니다. 볼들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는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할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예배자로 세운 일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그 예배가 선교이며 선교가 예배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이번 예배와 공동체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겠습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공식적 예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게 있죠? 일단 UX 청년이라고 하면 꼭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오후 예배와 네. 또 토요일에 드리는 홀세 예배 네. 뿐만 아니라 금요 철야 네.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뭐 네. 여기까지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지만 그래도 꼭 여러분 드리십시오. 알겠죠? 두 번째는 공동체 예배를 좀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어려움, 네. 두려움, 상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또 권면해주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개인주의가 많이 이렇게 만연되어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 공동체 예배는 더욱더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럼 복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예배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도 열심히 하는 우리 뉴액처 공동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하루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런 걸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뉴액츠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뉴바라고 해야 네. 되죠? 네. 자, 유바. 다음에 와요.